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부흥을 통한 사회의 도덕적 변혁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을 본문으로 하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령의 부흥을 통한 사회의 도덕적 변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로 설교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는 성령의 부흥이 언약 백성을 변혁시키면 사회에 도덕적으로 대변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의 부흥에는 초자연적 신비체험이 주관심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부흥은 영혼의 영적 각성의 목적을 둡니다. 성령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각성된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사회는 반드시 도덕적인 변혁을 일으킵니다. 만일 도덕적인 변혁의 증표가 없다면 성령의 부흥에서처럼 그곳에서 온갖 초자연적인 신비체험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은사이지 성령의 부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초자연적 신비체험은 성령이 아닌 악령으로부터 기인되기도 하기 때문에 영분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 웨슬리는 개인적 성결, 퍼서널 홀리니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결, 소셜 홀리니스도 주장하였습니다.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회적이지 않은 신앙은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적이지 않은 거룩도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물론 개인적 성결은 중요하지만 이 개인적 성결은 반드시 사회적 성결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성결이 결여된 개인적 성결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령의 부흥은 개인적 성결만이 아니라 사회적 성결 역시 중시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부흥은 세 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즉,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전도 운동.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회의 도덕을 개혁하는 사회 거룩 운동.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박애구제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이 반드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난 곳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각성의 결과물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부흥을 통한 영적 각성은 성경적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바로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과 함께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함께 임한 그 성령의 부흥이 초대교회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공동체 생활입니다. 성령의 부흥이 임하면 오늘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본문에서 오로지 힘쓰니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하여 전심 전력을 다했다. 전념을 다하였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기도하는 것에 국한되어 쓰여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 원어에 보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초기 성도들은 말씀과 교제와 애찬과 기도 이 네 가지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과 교제, 애찬, 기도. 여러분들 이게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활성화된 교회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은 성령의 부흥을 통하여 기독교가 공동체 생활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니까는 성령의 부흥이 임하면 이러한 그 인간의 탐욕이나 이기주의 욕심이 다 없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서로 공동체 의식이 강해진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특징이죠.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다시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마 이게 그 사도행전 4장 32절에 37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자, 어쨌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마음이 분열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그저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 이것도 마귀의 역사죠. 집에서 떡을 함께 떼었다. 함께 집에 모여서 애찬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구같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 의식입니다. 자, 공동체 생활하고 성령 안에서 한 가족처럼 변화가 되면 공동체 의식이 생기죠. 쉽게 얘기하면 가족과 같은 형제 자매의 그러한 관계로 변혁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공동체 의식이죠.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인 재산 소유를 포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의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 자신의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바뀝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증표가 뭐냐?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공유한다. 나눠준다.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강제적으로 재산을 바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뭐 목사가 나서서 뭐 헌금하라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재산을 바치는 여부나 얼마를 바칠 것인지 자율적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이 그 다음 장에 사도행전 4장 32절 34절에 35절에 나옵니다. 믿는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야, 놀랍습니다. 이거 바로 지상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또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누가 뭐 그렇게 시킨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놀라운 공동체 의식이 충만하게 생겨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상천국인 것이죠. 세 번째 뭐냐? 자, 이러한 공동체 생활과 공동체 의식이 충만했을 때 사회적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본문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덕적 측면에서 매우 뛰어나 불신자들에게 호감이 대상이 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그리고 칭찬을 받아요. 그 다음에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자, 우리 초대 기독교 교부들의 문헌을 연구해 보면 그때는 박해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목회적 공고가 없었는데도 기독교가 호소력을 지니고 넓은 지역으로 전파된 이유가 뭘까? 결국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가 공인됐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때 600만 정도 되었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6천만 명이었다는 거죠. 그때 로마 제국 안에. 그중에 10분의 1인 6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박해로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낸 삶의 모범과 사랑의 실천.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삶의 모범으로 뭘 보여드렸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았죠.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 이타적인 삶을 살았죠. 오늘 이 사회가 빡빡하고, 물론 포스트 모던 시대에 탈기독교 시대의 영향도 있지만, 기독교가 그렇게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삶의 모범을 안 보여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실천이 없어요. 오늘 이 삶의 모범과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기적 물질주의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그때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것을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물질을 나눴다. 두 번째로는 노예나 여성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평등을 실천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 자비와 사랑을 실천했어요. 뭐가? 초대교회 혹은 초기 교부 시대의 교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성령의 부흥이 이 세 가지 사회의 도덕적 변혁을 일으켰는데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부흥을 통한 사회 개혁. 오늘 정말 이 타락한 세상을 변혁시키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부흥이 임했을 때, 뭐 성령의 부흥이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를 변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1905년 성령의 부흥이 웨일즈 전역에 임하자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여러 달 동안 웨일즈 전역에 낮게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락이나 술잔치 자리는 비었고 많은 사람들이 술집에 들어가 주문한 술에 손을 대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어요.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했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얼마나 강했던지 술잔을 입에 가져갔던 팔이 마비될 정도였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흥이 보여준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술 마시는 일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거예요. 앵글시의 람페어에서 성업하던 술집들은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다 문을 닫았습니다. 1903년에는 글래스 모건에서 음주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사람이 1528명이었는데 1906년에는 549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거의 반이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웨일즈가 오랜 기간 금주운동을 펼쳤던 때보다 성령의 부흥이 임한 지난 3개월 동안 사회적으로 훨씬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말들을 합니다. 필립스는 웨일즈에 대한 성령의 부흥에 끼친 사회 변혁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합니다. 기도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 주점은 텅텅 비었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갚지 못한 빚을 깨끗이 갚았으며 질투도 자취를 감추었다. 교회와 집안 간의 불화가 치유되었고 지독한 술꾼과 현상금을 노리는 몰입회와 노름꾼이 예배에 참석해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체험을 간증했다. 글래스 모건의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은 밤마다 모여든 사람들로 만원을 이루었다. 모든 교파들이 사소한 차이점을 들추지 않고 한 몸이 되어 서로 협력했다. 부흥은 사회 전 분야와 영역에서 화제였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부흥이 임하자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회까지도. 런던의 슬럼 지역 동부, 영국의 추한 모습을 다 갖고 있을 정도로 악하고 더러운 곳이었어요. 이 당시에 18세기 웨슬리 당시인데, 그러나 웨슬리가 주도하는 성령의 부흥이 그곳을 철저히 변혁시켰습니다. 한치안 판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곳은 저주받은 지옥과 같은 곳이요. 세상의 쓰레기와 그 냄새로
뒤덮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리교도들의 전도와 사랑으로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자식을 버리던 잔인한 아버지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술 중독자들이 기적적으로 술을 끊고 어려서부터 타락한 아이들은 감리교 주일학교에서 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부흥을 이렇게 갈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네. 자, 두 번째, 성령의 부흥을 통한 노예 해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예 해방, 노예 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나 정확히 맞는 말이 아닙니다. 1863년 1월 1일 이제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령에 서명을 합니다. 하지만 링컨의 노예 해방은 인간의 보편적 평등 사상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역사를 좀 깊이 연구해 보면 이게 다 드러나요. 링컨은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최고 목적은 노예 해방이 아니었어요. 연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만 유지한다면 나는 노예 해방을 의도적으로 주장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왜 노예 해방을 했을까요? 이 정치적 이해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 링컨 이전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주도한 18세기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이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예 제도에 대한 점증적인 반대였어요. 성령의 부흥이 임하면 인권에 대한 문제가 깊은 관심을 갖게 돼요. 1770년에 에드워즈의 제자인 세뮤얼 홉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1721년에서 1803년까지 살았는데 세뮤얼 홉킨스는 노예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뿐만 아니라 링컨의 노예 해방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제2차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제인 찰스 피니. 피니는 노예 제도를 아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피니는 이 문제에 대해 종종 설교를 하고 기도도 했어요. 심지어는 그의 설교를 들은 많은 청중들 가운데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찬식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찰스 피니에게 미국의 노예 폐지 운동의 시발점은 어디냐? 영국에서 성령의 부흥을 이끈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는 노예 제도가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악법이라고 누누이 설교 시간마다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노예 폐지 운동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17세기부터 노예 무역을 본격화했어요. 그러니까 18세기에는 세계 최대의 노예 무역국이었습니다. 1770년의 통계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끌려와 유럽 식민지로 팔려가는 노예의 절반가량을 영국 노예선이 실어 날랐을 정도예요. 성업이었죠. 그러니까 노예이란 상업이 그때 당시에 영국의 주된 사업이었어요. 당시 영국의 주요 항구 도시들은 노예 무역으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대단했고요. 연간 수천 명의 선원 일자리 그리고 수백 척의 선박 건조 및 유지 수요를 창출해냈어요. 그래서 영국 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노예 무역상과 농장주들은 벌어들인 돈으로요. 직접 하원 의원 자리를 얻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원 의원을 매수해서 이렇게 다반사로 노예 제도를 옹호해 주도록 이렇게 로비를 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자는 말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폐지하자는 말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국 노예제 폐지에 앞장서도록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은 1759년에서 1833년까지 살았는데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가 1784년 거듭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은 반드시 모두의 삶의 영역을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입술로만의 신앙 가지고 안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핵심이 뭐냐? 노예제 폐지였어요. 1780년 윌버포스는 21살의 나이로 영국 하원 의원에 당선되어 1787년부터 노예제 폐지에 앞장섰고 1825년에 의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38년간 노예제 폐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였습니다. 여러분 1789년 5월 12일 윌리엄 윌버포스는 처음으로 노예 무역 폐지를 영국 하원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1791년에 다시 폐지 법안을 냈지만 역시 부결돼요. 그리고 1792년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즉각 폐지 대신 점진적 폐지를 지향한다라는 것을 내세요. 그 덕에 결국 하원에서 통과됐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이 나는 바람에 유야무야 이 법안이 그냥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그 후에 1805년까지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몇 번이나 냈는지 알아요? 11번. 11번. 포기하지 않습니다. 11번이나 냈는데 계속 좌절합니다. 계속 비토가 있습니다. 윌버포스와 그 동질에 대한 비난과 위협도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윌버포스가 몇 차례 생명 위협을 받습니다. 너 죽이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그 부인이 의회에서 모욕을 당하기도 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귀족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명예와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윌리엄 윌버포스는 굴하지 않았으며 거듭되는 법안 통과 실패로 시리에 빠진 동료들을 격려하며 끈질기게 폐지 운동을 이어갑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1807년 2월 23일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됩니다. 결국 그 후에 1833년 7월 26일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한다는 결정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놀랍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의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되어지지만 사실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하여 제2차 대각성 운동의 피니에 의해서 강력하게 노예 폐지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백그라운드는 누가 있다? 존 웨슬리의 18세기 성령의 부흥이 있었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국회의원으로서 11번에 걸친 좌절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시켰다. 이게 다 성령의 부흥을 통한 노예 해방인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사회개혁이. 세 번째, 성령의 부흥을 통한 구제 교육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경의 핵심적 가르침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자, 그런데 성령의 부흥은 영혼을 각성시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와 동시에 성령의 부흥은 영혼을 각성시켜 인간에 대한 사랑 역시 불러일으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뭐로 나타나죠? 구제와 교육 사업으로 표출됩니다. 1740년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주도한 조지 화이트필드가 영국과 미국에서 설교를 통해 기금을 모금하여 조지아주 사바나에 베데스다 고아원을 설립해요. 이것은 영국 식민지 최초의 고아원이자 미국에서 가장 오래 경영된 아동복지기관 중 하나가 됩니다. 자, 이 아동복지기관은 나중에 교육기관인 베데스다 아카데미로 발전합니다. 화이트필드의 이 베데스다 고아원은 유사한 많은 기관들의 건립에 영감을 줘요. 여러분,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모릅니다. 성령의 부흥이 사회복지 사업에 단초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우린 영혼 구력만이 아니라 인간의 복지 또 구제에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754년에는 콜롬비아 대학의 전신인 앵글리칸 킹스 칼리지가 설립되고요. 1755년엔 펜실바니아의 자선학교와 학술원으로부터 펜실바니아 대학이 거기서 설립이 됩니다. 1769년에는 브라운 대학, 다 아이빌리그죠. 브라운 대학의 전신인 더 베프티스트 칼리지 오브 로드 아일랜드가 설립이 되었고요. 또한 프린스턴 대학이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직접적 산물이 됩니다. 자, 이것은 윌리엄
테넌트의 통나무 대학을 계승한 거예요. 통나무 대학. 통나무 대학이 새로 설립되는 건데 1746년에 설립된 The College of New Jersey가 바로 통나무 대학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프린스턴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대학은 이처럼 성령의 부흥은 뭐다? 구제와 교육 사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구제와 복지, 더 나아가서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존 웨슬리는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였는데 그 실천을 선행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로 선행을 구분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사람의 영혼을 위한 선행. 이건 전도죠. 두 번째 뭐냐? 사람의 몸을 위한 선행. 이게 구제죠. 다시 말할까요? 선행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람의 영혼을 위한 선행. 뭐예요? 전도. 두 번째, 사람의 몸을 위한 선행, 구제. 그래서 웨슬리는 사람의 영혼을 위한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한평생 전도 생활했어요. 그는 전도 여행을 위해 영국 방방곳곳을 누볐는데 일생 동안 얼마나 다녔느냐? 22만 5천 마일을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가 말을 타거나 혹은 마차를 타고 대체로 하루 서너 차례의 설교를 했는데 평생 몇 번이나 설교했는지 알아요? 5만 4,200여 회의 설교를 합니다. 영혼을 위한, 사람의 영혼을 위한 선행, 전도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웨슬리는 사람의 몸을 위한 선행을 실천하게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며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과 불치병 환자들 및 신체 장애인들과 정신병자들 그리고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구빈원이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물론 웨슬리에게 구제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웨슬리는 런던의 뉴캐슬과 킹스우드의 가난한 집 자녀들을 위한 학교도 세웠는데 특히 킹스우드에 있는 학교는 화이트필드가 세웠으나 웨슬리가 그걸 맡아서 평생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성령의 부흥이 임하면 영혼만 받게 되는 게 아니다. 도덕적으로 사회가 바뀌게 되는 것만이 아니다. 구제 사역, 교육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인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 가르쳤어요. 우리는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만 신자로서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과 사회와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과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과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맺어지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부흥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의 착한 행실과 의의 열매는 사회의 도덕적 변혁으로 이어집니다. 사회를 도덕적으로 변혁시키는 원동력은 기독교회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와 교제를 하며 천국 공동체 생활 가운데 연합할 때 천국 공동체 의식의 발로에서 도출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또 성령의 부흥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착한 행실과 의의 열매를 온 세상에 맺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의 변혁을 이루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